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9월 19일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이 시간 원근 각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제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순서마다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나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의 노래 부릅니다. 기뻐하며 아멘. 주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들려드릴까요? 장교회 권사님 일어나셨습니다. 더 일어나신 분 안 계신가요? 해 뜨는 때부터 해 뜨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옆에서
주 이름 찬양해 갈색 사람이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때부터 해지는 때부터 해지는 때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앞뒤로 해볼까? 앞뒤로? 앞뒤로?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주 이름 찬양해 앞뒤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할지로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 함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아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마지막 찬양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인장을 귀로써 나에게 기울이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 주님만 믿고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자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운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보지다. 주만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유경미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모든 만물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여드리는 것은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며 포기할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한 락다운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일상생활은 다시금 많은 제약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이 지금의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영상 예배를 통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각 처소에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떠나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나 입술로 지은 죄가 있다면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읽고 들으매 기억하게 하시며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욕망으로 인생을 설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를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하여 저희 교회가 계획했던 새생명 축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가능한 날짜도 아직은 미정 중에 있지만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새 생명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꺼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신 사명을 기억하게 하셔서 주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국의 명절을 맞아 고국에 계신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부모 형제가 있다면 그들이 하루속히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참된 기쁨과 소망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의 영과 육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자녀들이 평생을 살아갈 동안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시련 앞에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든든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욱 부어주시고 영과 육 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아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와 그 몸의 지체인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과 무릎으로 간구하시는 주님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따르는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새 힘을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복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로부터 40절의 말씀을 장현진 자매가 봉독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에스더 여성교회 그 사랑 얼마나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다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되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 주일 예배 기도는 김준현 집사님께서, 그리고 성경 봉독은 심선미 성도님께서 맡아서 해주시겠습니다. 특별하게 광고할 것은 없는데요.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일부터 썸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타임이 시작이 되면 한국과 지금 3시간 차이가 나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4시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예배 드릴 때 시간 착오 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유의하셔서 예배 시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또 영적으로 강건하게 사시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고민한 게 있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았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셨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은 KO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거든요. 그리고 광야로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죠. 이런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또 광야를 지나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 주변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제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외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목격을 이들은 기적처럼 봤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숭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새의 머리가 아니라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당연한 것 같은데 이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았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보면 볼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은 그 우상 숭배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의 연속적인 그런 선상에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하고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 합해서 850명. 엘리야 선지자 하나하고 850명의 우상 숭배를 하는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시합을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을 증명하면 이 시합에서 이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이 장작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도움을 구해가지고 불을 내려줘서 거기를 다 불태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그 전에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떻게 호소하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하고요, 또 한쪽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도 있고 아세라도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나 바알을 선택해야 되나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는 걸까요?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죠.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바알신은 뭘 그들의 삶에서 이끌어간다고 믿었냐면 태양하고 그리고 번개를 이 바알신이 주관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 당시에 그들이 살던 곳에서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를 뭘 했냐면 농사를 지으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날씨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날씨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농산물을 수확하려면 절대적으로 바알에게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니까 이들은 일상이 바알과 관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들의 상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교라고 한다면 바알을 믿는 건 뭐냐? 이들이 사회적으로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식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하냐면 이 거짓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서로 시합을 하면서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는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느냐? 왜 우상에 자꾸 휘둘리느냐? 그 이유는요. 농사를 하면서 이들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느냐? 바알신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신은 번영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에 대한 것을 다루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먹고 살고 번영을 누리고 풍족하게 사는 건 누가 담당하는 거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담당한다고 이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안식일을 지키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삶은 일상적인 삶이니까 이건 누구와 관계 있느냐? 바알하고 아세라 신에게 그들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성전 안에 계시고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규례를 다 끝나고 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 나머지 일상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자기들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간다고 이들은 철저하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하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의 일상은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포기하라고 하는 말로 들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는 생계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거, 뭐 돈벌이하고 뭐 어떻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그게 하찮은 것이나 아니면 보잘것없는 것,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먹고 사는 일상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너희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나머지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하나님을 믿고 우상들을 다 제거하라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사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이 하찮고 보잘것없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먹고 사는 것까지도 다 책임져 줄 테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재차 촉구하는 거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요.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육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영광이 관련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일상적인 삶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도 거룩한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도 뭐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바알, 아세라 신을 믿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드리지만 지키지만 나머지 일상적인 삶은 자신의 먹거리와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날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가 나머지 일상적인 그런 평일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먹거리와 비자를 갱신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전혀 관여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이요 두 개로 나뉜 거거든요. 주일날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각은 바로 위선이고 이 위선이 우상이고 바알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필요한데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이 더 대단한 실력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고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만 드릴 때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18장 그 앞에 열왕기상 17장이 나오잖아요. 여기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이방 땅입니다.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과부가 살았어요. 그 과부가 3년이 넘도록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최후의 음식인 그 가루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남은 거 가지고 그걸 최후의 음식으로 만들어서 먹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먹고 죽어야 될 현실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될 그러한 경제적인 그 어려움은 뭐냐면 풀뿌리나 나무 뿌리를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들은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18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살아야 되는 하루살이와 같은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먹거리가 해결이 되지 않고 궁핍하고 어려운 그 흉년이 들고 가물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해 있는데 거기서 바알 신을 섬기지 말고 아세라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기가 설득력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풍요를 이끌어가고 그들의 농사를 이끌어간다고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저버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해서 전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고민이요? 이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선지자들의 말은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바알 선지자들이 몇 명 있었냐면 450명이요. 아사라를 따르던 선지자들은 400명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을 하지만 그 외에 850명이 또 다른 말들을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851명의 설교를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일까? 이들은 고민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가운데서 이들은 선택해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오늘 결론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이들과 겨뤄서 이 우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싸움에서 엘리야가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전해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갈등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엘리야의 설교를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거기에 따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그 시합에서 이겼거든요. 왜 이 시합에서 이겼을까? 우리가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합에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오늘 말씀은 거기서 끝납니다.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저 엘리야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느껴지면 나하고는 별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은 공허한 그런 말씀으로 결론이 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와 성품이 똑같은 보통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는 그 일에 쓰임받았던 도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도구가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30절,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제 하나님의 불을 내려주십사. 그런데 850명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불을 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반응이 없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작업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제단을 고치기 시작했어요. 수축했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복구했다고 하는 거죠. 이 여호와의 제단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제단을 복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을 읽으면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여호와의 제단을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지파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12개의 돌을
준비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제단 주변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땅을 팠어요. 도랑을 팠다고 그럽니다. 전부 다 뭐가 들어가는 거죠? 쉬운 얘기로 노가다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땀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3절에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이제 하나님의 불을 내리시려면 불이 타야 되니까 나무를 쪼개가지고 장작을 펴가지고 그 제단을 쌓아야 되겠죠. 그리고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송아지를 토막을 내요. 그러면 장작을 펴고 송아지를 이렇게 토막을 내는 건 누가 할까요? 엘리야가 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 엘리야의 설교를 듣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통넷이라고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오늘 말씀에 이 통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 통이 4개입니다. 이 통은 어떤 통이냐면 우리가 말하는 쉽게 이렇게 주변에서 볼 수 있는 1.5리터 페트병 정도가 아니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 항아리가 바로 오늘 나타나는 통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그 돌 항아리, 그 항아리보다 사이즈가 훨씬 커요. 라주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4개에다가 그 큰 통에다가 물을 부으려고 했을 때 이 물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갈멜산은 높이가 500m가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그 산에다가 물을 길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3년 이상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는 거예요. 시냇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강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그 옆에 한 20몇 킬로 떨어진 지중해에 가서 물을 길러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물을 가져오려면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산 밑으로 내려가면 최소한 시간이요, 500m가 높으니까 산 밑으로 내려가면 최소한 한 2-3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물을 가져온다 그러면 왕복이니까 한 4-5시간 걸리겠죠. 그런데 쉬지 않고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물을 한번 가져오는데 또 적지 않은 양이니까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엘리야 말대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 이 물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왜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십사 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할 건데 물을 거기다 끼얹을까요? 장작에도 끼얹고, 보니까 물이 가득 차가지고 또랑에까지 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송아지에도 물을 뿌리고 나무 장작에도 물을 뿌리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바알 신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요, 도저히 저거는 살아계신 신이 아니고서는 불을 내려주는 게, 그래서 불사르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기게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불이 임하면 만약에 나무 장작에 불에 타야 되는데 젖으면 타기가 어렵잖아요. 완전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자기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증명해 보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불을 살려 주셔가지고 내가 이겼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물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죠? 한번 물을 갖다가 부었습니다. 야, 산 밑에서 산유래요. 제가 물을 하나 1.5리터 그 페트병을 갖고 오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큰 항아리입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요,
원유를 실어 나를 때 배럴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큰 통. 그걸 이야기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물이 들어간 건데 그게 4통이래요. 사람들은 엘리야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를 때는요, 이게 또 하라고는 그럴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요. 그냥 모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무에 부으라 하고 한번 부었습니다. 34절에서는요,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또 부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한다, 진짜. 이걸 어떻게 참고 또 갔다 올까요? 산을 한번 내려갔다 오는 게 이 쉬운가요? 그리고 빈손으로 올 수 있나요? 물을 잔뜩 짊어지고 와야 되는데 가져오다 쏟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져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이건 정신 나간 일입니다. 산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물을 또 길어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들어왔던 게 뭐냐면 열왕기상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사람이요, 이것을 기록했어요. 성경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거든요. 이 모든 일에 엘리야 선지자가 앞서서 진두지휘했지만, 이끌어갔지만 그 기적이 일어나게끔 한 게 누구냐? 그 원인 제공은 바로 이 물을 길어왔던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열왕기상 이 말씀에 기록한 저자는요,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물을 한번 길어왔다. 그것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 물을 길어왔는데 산 위까지로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신 그 기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모습이잖아요. 청년들과 함께 얼마 전에 로마서를 제가 잠깐 요약을 해서 서머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이 나와요. 잘 알려지지 않은 이름들이 나와요. 그런데 성경에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읽으면서 갈멜산 위에서 3번이나 물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 그 물을 길어 올라서 산 위에 그걸 가지고 올라오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 여러분들이 돈을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는 거, 먹고 산다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요. 이들이 물을 짊어지고 산 위로 공급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들이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간다고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들이 물을 길어오는 것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라고 여겨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록다운이 돼서 우리가 어렵게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버텨내는 것, 아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살려고 애쓰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은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건 그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음성이기도 합니다.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하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아닌 일상적인 날 중에 하루를 택해서 이 일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갈팡질팡하면서 양다리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섬길까 우상을 섬길까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말씀에 물을 길러서 갈매산에서 물을 공급했고 가져왔던 3번이나 가져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일상에서 곡식을 재배하고 그래서 태양과 번개를 그리고 풍요와 자신들의 그 번영을 주관하는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그들은 제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물을 짊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시고 갈멜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우리가 살아갈 용기가 있고 위로가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에 기록된 이름을 모를 그런 물을 갈멜산까지 가져왔던 이 사람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여겨보시느냐? 하나님은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의 일상, 하루를 살아가고 밥벌이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벅차기도 하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인내하고 견뎌내 나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별이 빛나는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눈여겨보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주님 붙들고 살면 이 세상을 힘있게 살 수 있겠노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삶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을 가리도록 내 생명 다하 피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해가 진리와 함께
주시는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을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더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루의 일상이 하나님이 푸른 눈동자로 지켜봐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자녀들이 믿음도 쑥쑥 자라고 기도 잘하고 지혜도 자라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다시 모이게 될 날에 아버지여 하나님을 더 찬양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클랜드 감리교회가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 모아진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힘들 때마다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좌절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은혜생활 하셔서 다음 주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